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시간 그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옥토박같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붙잡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새벽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이 예배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과 참 생명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열심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가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비록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서 이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소용이야, 나에게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직장이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관계의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비록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내 삶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 있는가?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된 관계를 가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나라, 마음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된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시려고 했던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좀 기도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종일 종야에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잠잠치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항상 먼저 내 먹고 살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누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셨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나 따로 세워진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지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원하시죠? 아멘. 그렇죠?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한 용사처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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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원하고 바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내가 한번 구해볼까? 구해줘볼까?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으면.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 이것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탁 인정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라고 딱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따지면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오직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끼워주지도 않으세요.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요새 말로 하면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오늘 조금 말씀을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좀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요셉이랑 결혼을 해서 난 아이들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밖에 말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이 47절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예수님 바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게 4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가끔 예수님께서 너무 배경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 질문이 무엇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참된 가족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황당하겠죠. 마리아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물어보니,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손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외워볼까요? 한번 하나 둘 셋.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가족, Jesus' family, 예수님의 참 가족은 내 혈통으로 연결된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의 그 한 뱃속에서 나온 그 내 동생들도 아니다. 내 진정 가족들은, 내 정말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자들만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누구 씨 하고 예진 씨, 예나 씨 이렇게 부르기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난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참으로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오직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이 땅에서 끝나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죽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거듭나서 형제 자매가 된 관계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족입니다. 언제나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기 너희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부모와 자식입니까? 친구와 친구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니요. 예전에는 남남이었던 제자들입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연집사님이 성목이 옆에 딱 앉아 계신데요. 연집사님 성목이 사랑하시죠? 제가 보니까 연집사님이 아주 성목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영형제님도 성목이를 사랑하시죠. 연집사님이 또 내 성목이를 아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크죠. 아마 연집사님 죽기까지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들을 사랑한 사랑과 감히 이제 연집사님께서 성목이를 사랑한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연집사님이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그 어미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제자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미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강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서로 남이라고 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강혁이 한번 봐요. 예진자매.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참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지라도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사람이 나의 거듭난 나의 하늘 가족이고 나는 절대로 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것이고 난 이 사람과 영원히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징글징글하지만 하지만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듭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된 가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져요. 쓰리야. 거듭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들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야 돼요. 무슨 질문일까요, 여러분? 질문 생겨나지 않으세요? 시원 형제, 질문 생겨나지 않으세요? 질문이 하나 생겨나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요. 이게 정말 문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안에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갑자기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게 이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실 굉장히 리저너블한 반응이죠. 로지컬한 반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듭난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애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산부인과에 가서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거듭나냐, 내가 다시 한번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이게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그가 먹고 행하고 마시고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며 율법을 지켰던 그 모든 삶이 그의 하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계속 진실로 참이다, 나 뻥치는 거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진실로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서부터 오신 사람인 게 분명해요.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은 저분은 헷갈릴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저분이 하는 말씀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저분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럼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 도저히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앞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어이구, 고집사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표적은, 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사님이,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그러면 고집사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고집사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고집사님, 그렇죠? 범이 형제 뒤에서 웃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 줘 보시죠. 네,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네. 이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야, 니고데모가 얘기하는데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있는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장 5절을 통해서 힌트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성령. 성령은 우리가 잘 알죠. 교회 좀 계신 분이라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가 압니다. 성령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은 뭘까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물과 성령인데 그럼 물은 무엇일까? 죄 씻음.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죄 씻음이 아니라 그 단서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3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여기에도 두 가지가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물로 받는 침례와 성령으로 받는 침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연관 관계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물은 요한이 준 침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만약 요한이 준 침례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침례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물과 침례요한이 주는 그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침례요한이 주는 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럼 아무로 거듭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 침례요한이 주는 물침례는 아니겠습니다. 물이라고만 하셨죠. 그래서 그 침례요한이 주었던 그 침례의 의미, 그 의미가 중요한데요. 침례요한이 왜 여러분들 침례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침례요한이 왜 침례를 주었는지 아세요? 이거를 잘 아셔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침례는 원래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이 침례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모습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지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만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나도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럴 때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들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뜻은 이제까지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그 삶은 지나갔다. 내 살았던 나의 모든 생활 습관,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은 먹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먹는 것, 삶을 살아가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요 율법에 하나하나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려면 그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삶의 그 모든 삶의 존재들, 가치들, 습관들,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나의 그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이 다 지나갔다. 그 가치관들과 이 나의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내가 물로 씻겨질 때, 침례를 당해서 들어갈 때, 그때 다 씻겨져버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고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는 거였어요. 이 물침례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침례를 누가 받았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다고 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왜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받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가까우니까 자신의 삶의 꼬락서니를 보는데, 야, 나는 진짜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삶은 이방인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내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의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이방인처럼 살았다. 제사를 드리려면 유대인으로서 제사는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참으로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한두 가지만 고백할 수가 없다. 난 제사를 드릴 수조차도 없다. 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으로 침례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는 그냥 한두 가지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존재 전체를 되돌리는 그 회개가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아시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침례 요한, 네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라. 그들의 삶 전체를 되돌려. 그러한 회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가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라. 비록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그들에게는 지금 삶 전체를 되돌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 침례 요한,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주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그러한 생명의 회개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라 라고 해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보내셨던 겁니다. 이게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물과 성령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한두 가지의 죄를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버리고 마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되돌리는, 이 세상의 그 썩은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부패한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던 나의 이 삶의 방식, 정욕을 나의 비전이라 하고 탐욕을 꿈이라고 여기며 쫓아갔던 나의 삶의 목표, 그리고 나밖에 몰랐던 나의 이 자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문턱 앞에 딱 서서 발견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지나간 것으로 여기는. 이제는 그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더 이상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굳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피어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주었던 침례, 물침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사람들이 받으러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받으러 나왔어요. 요한이 뭐라고 했죠? 이 바리새인들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침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물침례는 받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은 내 삶을 전체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거듭날 때 반드시 필요한 회개는 바로 이러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회개가 아닌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회개 가운데 임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주실 텐데 이 마음을 준비하라고 보낸 사람 침례 요한이 주었던 이 회개의 침례,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말하는 물입니다. 사도행전 3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게 나오시죠? 예. 사도행전 3장 37절, 여기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여기 보니까 32절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여기에 지금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처럼 그렇죠?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죄송합니다.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 마음이 찔렸어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침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나? 차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나? 하고 돌아보니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어찌하고 하는 탄식이 그들의 입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껏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네들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죄인이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애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탄식이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죠?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서도 물과
성령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또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성령,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꿈꾸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관계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나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난 자만 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확정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는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거듭남이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없었으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없었을 터인데, 이제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오지 못해서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고 예배당에 있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거듭나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이 유대인들처럼 침례 요한을 만나러 나아갔던 유대인들처럼, 또 이 베드로 앞에 선 그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삶을 전심으로 되돌리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그의 인생 전체를 손들채 바꿔서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